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시려 하셨나니. 함께 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삼국지에 보면 한 대목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자 막여 복자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한자로 제가 쓰진 않았습니다. 지자 막여 복자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렇다고 합니다. 장비의 군사들이요, 조조의 군사들한테 쫓기다가 수풀을 발견하고서 그곳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조조는 이럴 때에 공격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수풀에다가 불을 놓는 화공 작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의 군사들은 도간에 든지나 마찬가지였어요. 수풀에다가 불을 놓으면은 다 죽으니까요. 그래서 조조가 수풀에다가 불을 질렀습니다. 이제 장비에 꼼짝없이 전멸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한 기가 나더니만 난데없이 장대 같은 소나기가 퍼붓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대승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조조가 이것을 보고서 한 말이 지자 막여 복자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요, 아무리 지략이 뛰어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복받은 사람만큼은 못하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재주가 좋고 많이 배우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복된 사람의 모든 요셉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지난 과거를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나온
과거가 있죠. 하나님의 섭리로 믿어야 돼요. 2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서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제가 구독하는 유튜브 중에 까로나 TV가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글 학교를 운영하다가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시고 그리고 어머니가 유방암 수술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잠시 한국에 들어왔어요.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니까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돌봐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치매 환자를 돌본다는 게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제가 안성에서 잠깐 부교육자 생활을 했을 때인데요. 그때 담임 목사님의 어머니가 치매셨어요. 근데 목사님 부부가 강원도로 1박 여행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루 동안 자기 어머니를 이제 좀 돌보아 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그 목사님의 어머니를 하루 돌봐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루 돌봐 드렸는데요. 제 머리가 빙빙 돌더라고요. 다 끝나고 저녁 시간쯤 되니까요. 저분이 치매인지 내가 치매인지 헷갈리더라고요. 내가 치매 걸린 사람 같더라고요. 같은 말 계속 반복을 해줘야 되고요. 같은 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중에는요, 정신이 멍해지더라고요. 그러니 나는 하루 했는데 같이 사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멀쩡한 사람도 병이 날 정도입니다. 까로나 TV의 정인규라는 사람이 자기가 아버지를 돌봐드리는 것을 유튜브로 찍고 있더라고요. 아버지하고 인천에서 공원에 산책을 가면서 계속 기억을 되살려주는 겁니다. 아버지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이 남자는 이제 까로나 정인유는 이제 한 40이고 아버지는 한 60 중반, 70은 안 된 것 같아요.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아버지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나왔다. 기억하시네요. 엄마 이름 뭐예요? 엄마 이름 아무개다. 아들 이름이 뭐예요? 아들 이름 뭐다. 계속 기억을 계속 잊혀지지 않도록 이렇게 되살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기억은 다 기억하는데 이 최근의 기억들을 다 잊어버린다 그래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복지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치매 환자들한테 이 스마트워치라고 하는 시계를 채워줘요. 그러면은 그 잘한 부끄러운 일들, 나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좋고 긍정적인 기억들은요, 이거 치매 환자처럼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좋은 기억들, 긍정적인 기억들이요,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남아있는 기억은 뭐냐면은 부정적인 것들, 원망스러운 기억들, 안 좋은 기억들, 이런 것들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분노와 원망과 불평이 가슴속에 맺혀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자꾸 수십 년 안 좋은 게 우리 가슴 속 깊은 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는 수십 년 전에 나에게 해를 입힌 그 사람을 지금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분노가 에서 화를 당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그러므로 더 복된 길이 열려진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복된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하는 것이에요. 복된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당신들은 주로와 주인하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시고 그들을 강력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형들을 안심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형들과 형들의 가족을 지켜주겠다고 했습니다. 12식구인데 뭐 조카들까지 하면 더 많았겠죠. 대가족인데 그 많은 식솔들을 요셉이 책임을 졌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가장입니다. 그러므로 가장은 가정에서 제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책임지는 사람이 영향력이 제일 큰 겁니다. 요셉이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은 두 지파로 인정을 받습니다. 요셉의 아들이 둘이 있거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 둘이 있는데 각각 한 지파씩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인정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요셉의 영향력이 컸다는 거죠. 온 식구를 책임지고 먹여 살린 그 공로가 인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사람은 장로님을 조교로 모시고 예초기 쓰는 법을 배워 20년 만에 처음으로 예초기를 메고서 벌초를 해보았습니다. 저에게는 역사적인 날이에요.
그동안 내가 할 수 없었던 을 지고서 복숭아 나무에 약을 뿌려본 적이 있어요. 근데 좀 생각할 게 있더라고요. 약통의 구조가 써보니까 약통의 구조가 이게 오른손잡이들에게는 쓰기가 불편하게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왼손으로 펌프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분무기를 뿌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왼손이 힘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펌프질을 해야 되니까 왼손이 금방 힘이 들어요. 이걸 반대로 바꿔가지고 오른손으로 펌프질을 하라고 그러고 왼손으로 이걸 뿌리면은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무기는 이거 약통은 이거 왜 오른손으로 이걸 하고서 이 왼손으로 뿌리면 얼마나 쉽겠어요, 이게. 근데 이게 반대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오른손잡이들 쓰기가 적당하지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약통의 구조도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른손잡이용, 왼손잡이용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다 들더라고요. 여러분, 최고의 영향력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많은 사람의 죄를 씻어 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선한 영향력을 할 줄로 자신이 가진 의술로 20년 동안 봉사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의술이에요. 의사니까. 낙후된 아프리카에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이분이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이런 데 가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향력입니다. 우리들도 여러 가지 달란트가 있습니다. 곰도 구르는 재주는 있다고 했어요. 재주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가지고 여러 사람을 유익하게 했습니다. 가족들, 형제들, 자매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크게 쓰임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이 고마운 일이고요. 하나님이 써주신다는 게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건강의 축복 그리고 물질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화해하는 1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17절 말씀 시작. 너는 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형제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도다. 형제들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면서 이런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 형제들이 서로 섭섭하고 원망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서로 용서하고 살아라. 이 애비는 형제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 서로 용서하면서 화해하면서 살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서로 용서하면서 화해하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복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구원 이전에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 화해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십자가 안에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났을 때에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용서와 화해를 얻은 것이고, 전쟁을 하면요, 우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지구 저 반대쪽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뭐 우리는 그냥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기름값이 뭐 엄청 올라가는 겁니다. 예전처럼 기름 넣었다고는 절반밖에 안 차더라고요. 기름값이 뛰니까 다른 것도 덩달아 뛰더라고요. 이제는 또 식량도 오른다고 그래요.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인데 전쟁하는 바람에 씨앗을 못 뿌려가지고 뭐 이제 식량도 부족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남의 나라 전쟁하는데 그 여파는 우리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더라고요. 이래서 평화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사이좋게 사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평화를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화평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사람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병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도의 어느 지방에서 4사람이 모여가지고 공동으로 투자했어요. 그래가지고 목화를 구입을 했어요. 목화. 그래가지고 창고를 빌려가지고 목화를 이제 보관하게 되었는데요. 그 창고에 쥐가 많았어요. 그래서 4사람이 의논하기를 우리가 고양이를 공동으로 구입을 하자. 그래가지고 4사람이 고양이 맡았습니다. 고양이 다리 하나씩을 맡았어요. 고양이 다리 4개니까요. 네요. 3사람은 붕대를 감아준 주인을 고소했습니다. 다리에다가 붕대를 감아 주었기 때문에 불이 났다는 겁니다. 재판장이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뒤에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붕대 감아준 주인은 제외하고
나머지 세 사람이 배상을 해라. 그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우리가 배상을 해야 됩니까? 그때 재판장이 그렇게 말했어요. 물론 붕대에 불이 붙은 것은 맞습니다. 세 다리가 뛰어다녔기 때문에 불이 옮겨 붙은 것입니다. 세 다리가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세 다리가 뛰어다녀가지고 불이 붙어버렸네. 그러니 붕대 감은 사람은 놔두고 세 다리 맡은 사람이 배상해야 됩니다. 그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평화롭게 재판을 마쳤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다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밍웨이의 소설 가운데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크게 다투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뒤늦게 아버지는 아들하고 싸운 것을 후회했어요. 내가 그래도 애비인데 아들하고 싸워가지고 아들이 집을 나갔으니 아버지가 좀 후회가 됐죠. 근데 집을 나간 아들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습니다. 스미스. 스미스는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스미스, 아버지는 다 용서했다. 이제 화해하자. 우리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그렇게 광고를 냈어요. 이제 화요일 정오가 되었습니다. 몬타나 호텔 앞에는 800명의 스미스가 나와 있더라는 겁니다. 이 말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해가 필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필요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온 거예요. 화해와 용서,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용서와 화해, 이것이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것을 위해서 오셨고요. 예수님이 목숨을 버린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평하며 살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이러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슴 신비에 새기게 하시옵고 항상 마음판에 주님의 십자가를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의 화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고쳐주시옵시고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하시고 힘을 얻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